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현장과 온라인에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순전한 삶의 옥합을 주께 드립시다. 순전한 삶의 옥합을 주께 드립시다. 가장 귀한 주님께 순전한 삶의 옥합을 깨트려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총의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1월 5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오니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방식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몸으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세상을 어루만지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먹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어서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며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가 그 은혜 받고 다음에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예배 가운데 보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빚어주시사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 많고 죄인이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심령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홀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꿇어 엎드린 저희 성도들의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 인간이 의지할 곳이 없고 주님 이외에 인간이 영광을 바칠 곳이 없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한 심령마다 모두 다른 연유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저들의 처지대로 정성을 받아주시고 처지대로 합당한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애통하는 자마다 위로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마다 배불러지며 마음이 청결하여지는 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특별히 간구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서로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끝없이 대화하여 이 난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평화로운 세상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되갚는 아름다운 세상이 어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당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주님의 일에 온 교인이 같이 걱정하며 협력해 나가도록 힘과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계획되고 행해지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일임을 깨닫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이루어내도록 하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예배부, 봉사부, 찬양대 모든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일꾼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어른을 공경하고 모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참된 교회 식구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말씀 중에 세상의 지식이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받은 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부르시는 길로 달려가는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두루를 내리게 하시옵고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것 아뢰고 바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귀중하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깨어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어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 윤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옛날 유대 땅 거니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힘을 얻으며 새로운 관점으로 나와 타인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얻게 하시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낭비와 헌신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미쳐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교회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야 부흥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저희 청년부에는 미친놈들이 최소 20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 남짓 되던 청년부가 2년 만에 한 3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미치는 거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청년들의 삶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도 있고 낭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이고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고 하루에 몇 번씩 만나서 먹고 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생을 논하고 시대를 논하던 그때 그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에겐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보시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깊이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이 교회 어른들이 대놓고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인 청년들 만나면 오히려 칭찬해 주셨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요. 그런데 집에 오셔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친구 그 교회에만 붙어 사는 걔는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교회 생활만 해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는 걔처럼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너 챙길 거 챙겨가면서, 공부할 거 해가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곁들여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회심하셔서 그러지 않으셨지만 원래 교회 선후배들 집에 데리고 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대학 어디 다니니? 너 직장 어디 다니니?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만큼 좀 잘나기라도 했으면 아버지가 그런 질문하시는 게 이해가 갈 텐데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좀 그러지 좀 마시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제 반응이 재미있으신지 오히려 더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어떠셨겠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착하고 순수한 분이셨어서 나중에는 장로님도 되시고 저와 교회를 사랑하던 친구들의 또 좋은 지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당시 어른들의 눈에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로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한때인데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이런 설교가 유행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젊음의 가장 귀한 때를 하나님께 드려라. 1년의 시간을 단기 선교사 같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뜨거워지더라고요. 아주 도전적이고 낭만적인 설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요, 1년을 하나님을 위해 떼어 드린다고 해서 그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직업이나 특별한 보상이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이런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늦은 비 예배 때 특별 집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하지도 않고 또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들으시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제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나중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그 1년 경력 단절 때문에 취업 안 됐다고, 결혼도 안 됐다고, 내 인생 윤목사 때문에 다 꼬여버렸다고 원망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역으로 1년을 떼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미친 척하고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1년의 시간을 떼어 놓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게 만약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이라면요. 하나님을 위한 귀한 헌신이라면서 그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실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삶을 낭비하려고 하느냐고 충고해 줄까요? 이쯤 되면 낭비는 무엇이고 헌신은 무엇인가,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하죠. 미쳐서 신앙생활 하는 거, 1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떼어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들이 한쪽에서 볼 때는 헌신이 되고요, 또 한쪽에서 볼 때는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낭비와 헌신 사이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낭비와 헌신을 구분할 수 있을지, 과연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아시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후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절기에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몰래 잡아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밀란이 날까봐 그랬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그 명절 기간 동안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로마가 식민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요, 아무리 거룩하다는 장소, 거룩하다는 직업도 그 안에 담기는 내용까지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는요, 이야기의 장소와 등장인물들이 바뀝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요. 등장인물들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성전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장소입니다. 일단은요,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부정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결과 부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라는 가장 거룩한 절기를 앞두고 그 부정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마가가 거룩한 곳인 성전과 부정한 곳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의도적으로 병치하면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과 부정의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여자의 손에는 매우 값지고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오듯이 그 향유의 값어치가 그냥 얼핏 보기에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웬만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보기에 이 향유가 어떤 물건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헉소리가 나오는 사치품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남김없이 다 부어버립니다. 조금 따르고 나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옆에다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깨뜨렸고 부어버렸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력 있지 않아요? 아마 이 일이 일어나고 처음 몇 초간은요, 다들 벙 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방금 뭐가 지나간 건가 하면서 정적이 흘렀겠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진 나드 향유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사태 파악이 됩니다. 1년치 연봉이 지금 눈앞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요?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 버리는가? 라며 서로 의견을 모으면서 여자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저질렀느냐라면서 훈계합니다.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과했다고요. 오버했다고요. 그거 우리 줬으면 좋은 일에 잘 썼을 텐데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구나 라면서 여자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6절에서 나서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꼭 이럴 때만, 평소에는 마음에도 없고 실천에도 없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핑계 대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은 6월절 이틀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인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받을 십자가 고난을 예고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고독하게 외롭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에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드디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행동이 자기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자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도 함께 전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저지른 낭비가,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만 같았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야 할 미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토록 값진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주목받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최소한 지금 이런 장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냥 식사 중이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 그것도 부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목받기 위해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예언자적인 사명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여자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자적인 행동이 되었지만 저는 그 동기까지도 예언자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인 이 여인이 깨닫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걸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여자의 이 말도 안 되는 낭비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걸로는요, 여자의 행동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힘을 다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이 여인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서 온전히 낭비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낭비 맞습니다. 저는 여자의 행동이 낭비가 아니었다라고 변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낭비 맞다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자에게는 그것이 결코 낭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낭비지만 낭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여자에게는 이 낭비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헌신으로 힘을 다해 자기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낭비로 보였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들의 문제지 이 여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자는 전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왜요, 여러분? 사랑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의 값어치 같은 것은 그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낭비와 헌신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낭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것인지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릴 수도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헌신과 낭비는 원래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헌신은 낭비입니다. 모든 헌신은 낭비처럼 보여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이 됩니다. 낭비와 헌신은 결국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한쪽에서 보면 헌신이고요, 한쪽에서 보면 낭비입니다. 그럼 그 낭비와 헌신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낭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쌓이죠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 뜨거웠던 시절을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퍼주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낭비와 헌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요. 내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과한 거 아닌가? 또 너무 머리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다 낭비입니다. 그러다가 사랑은 시작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런 구분 자체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뒤집어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고 정성을 다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있는 힘껏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죠. 거기에서 헌신이냐 낭비냐 계산기를 두드리며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은 똑같은 거니까요. 낭비와 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시는 분들 그렇게 서 계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것은요 계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로, 책임으로, 관습으로 하면 지칩니다. 배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금방 본전 찾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가룟 유다가 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돈과 예수님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본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 따랐던 3년 동안 자기 인생 다 허비해버렸다고 낭비해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받게 될 그 은 30으로라도 잃어버린 3년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슬프게 종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예수님 사랑할 거라고 아껴놓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깨뜨려서 있는 힘껏 예수님께 쏟아 부읍시다. 향유 옥합 깨뜨려서 단번에 온전히 부어버린 그 여인처럼요. 여러분 그거 쟁여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쓸 수 있는 기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아끼다가 뭐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시고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낭비니까요. 마음껏 낭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낭비하십시오. 그 대신 힘껏 사랑하시면서 낭비하십시오. 그럼 그 낭비는 진짜 헌신이 됩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삶의 이야기가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분들의 삶의 결과가 마냥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힘겹게 이민 생활을 일구시고 일터와 가정을 지켜오셨지만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기도하셨지만 또한 우리 이민 생활의 기둥이 되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 오셨지만 사업의 실패를 겪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의 깨어짐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나 가족들이 질병을 얻으신 분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불안한 노후와 신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젊음과 열정과 땀과 눈물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산산조각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결과들이 마치 내 삶의 성적표처럼 여겨질 때, 내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헛되다, 낭비였다 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으로 일터를 일구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땅에 다 흘러내려버린, 쓸모없어져 버린 향유 같아 보이더라도,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 다 허비되어 버렸다고, 낭비되어 버렸다고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온 삶을 뒤로 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으로 일터를, 사랑으로 교회와 사역을 채워가실 때 우리의 삶은 낭비가 아닌 헌신으로, 그리하여 후회가 아닌 보람으로, 실망이 아닌 감사로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라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사역 가운데 사랑이 깃들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정성이 낭비가 아닌 헌신이 되기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나 자신 낮추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영원히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낭비가 아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행동과 입술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신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인생을 낭비가 아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은 아버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 인생이 헛되게 낭비되어 버린 것 아닌가? 아버지 오해한 눈물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아름답다, 너의 삶은 참으로 좋았다, 내가 너의 삶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며 위로받고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낭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있는 모든 것 다 깨어 온전히 몰려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낭비와 헌신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허비요 낭비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 힘을 다해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의 집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나 중심의 병에 걸려서 이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명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달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소그룹 리더분들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소그룹 리더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망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이날 촬영할 사진은 추후 멋있게 뽑아드리고 또 원본 파일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친교실에 장수 사진 신청 부스로 가셔서 촬영 시간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3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6월 18일 이후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과 교회 리더들과 준비팀들 그리고 환영회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달 후에 있을 행사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칸타타 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요. 주보에 있는 연습 일정을 참고하시고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함록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유재환 집사님의 외동따님 우리 그레이스유 자매님의 재판이 12월 6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 첫 번째 수요일인데요. 그때 꼭 재판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직도 그 구명 청원을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교회 웹사이트에 메인 화면에 맨 밑에 긴급 청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꼭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낭비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또 전쟁 지역에 있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